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뜻을 정합니다. 네가 민족이 돼서 나올 텐데 4대 만에 나오리라 할지라도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찾아가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럽의 과학자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애쓰면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서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거,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아버지 뜻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를 고백한 것이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대 한 분 하나님이시나 인격은 각각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있는 그분이 자기 뜻을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러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와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지금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의 피, 그 살찌고 피 흘리 공로를 믿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초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언약을 번역하는 거와 거짓말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도가 뭐냐면 율법의 계명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모든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특별한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특별 계시가 내게 있었다. 직통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직통 계시가 없고 성경 외에 특별 계시가 없어요. 예수를 초월할 수 없고 성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반적인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일반적인 인도함을 받는 자지 많은 말세론자들이요 아주 요즘에 골치 아픈 게 뭐니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것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 대부분 뭐냐면 한 포커스에 딱 맞춰주면 14만 4천 명이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이 어디 시험 본다는 구절도 없고 여러분 14만 4천 때문에 이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두드려 보세요. 거긴 이방민족이라서 이제 이방민족은 신어집은 능히 미국으로 살 수 없는 민족이고 무리들이고 14만 4천 명은요 이스라엘 부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 학자가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들여다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유대인이 발견되는 유대인의 DNA를 다 검사한 결과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딱 두 부족만 DNA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DNA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부족이 DNA를 찾을 수가 없대요. 계시록에 보면요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 지파 같아요.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왜냐하면 말탄 자의 말 뒤꿈치를 물어서 왕을 떨어뜨리는 자다. 그런 일을 갖고 있는 그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 피를 가지고 뭐 다 조사해 보면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 두 지파 외 피 외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이라고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흑인이고 백인이건 뭐 황인종이건 누구건 이 유대 민족이 중국에도 유대 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 향한 거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없어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두 아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모하는 것은 사모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이게 이단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시험 본다는 구절이 없어요. 또 다른 부족은요, 또 다른 우리 이단 14만 4천 명이 찾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되고 재산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받아먹고요. 월급도 아주 사업해요. 모두 농장도 하고요. 거기서 기름 주유소도 하고요. 식당도 하고요. 많이 해요. 전부 다 갖다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다가 남을 속이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돼서 이단이 돼서 자기 영혼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을 봅니다. 예수는 종말의 때가 아버지 권한에 있다라고 성경은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권한,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 날짜를 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 그 비밀을 도둑질한 것 같다. 아버지와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교만이 극을 치는 모습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오늘 밤에도 오셔도 좋고 지금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우리 후손 때 오셔도 좋고 어느 때나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고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를 따지고 있기에 엄청난 타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해석하다 망한 자들이 많다고요. 성경은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석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예수 맨날 언제 오시느냐는 겁니다. 지구 종말이 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권한에 두셨기에 그 아버지만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오신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늘 회개하며 성령의 그 은혜와 은총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유지하는 것은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 보존하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보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1순위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날을 사모하는 까닭은 이곳을 떠나, 이 물질계를 떠나 영계인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죠. 봄 소풍 갔다가 신나게 놀다가, 아이들 바깥에서 신나게 놀다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소리 들으면 놀던 거 다 버려지고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그냥 골아 떨어지면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는 것처럼, 타지로 여행 갔다가, 저는 외국 여행을 많이 해서 타지로 여행 갔다가 나가면 고생이거든요. 외국 나가면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시간 바뀌어서 고생하지, 먹을 거 안 바뀌어서 고생하지, 물 때문에 아주 고생하지. 마치 그거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영생으로 인도 안 받기 원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으로 인도 안 받기 위하여 예수 오심을 사모한다. 네, 이거예요.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길이 없거든, 예수 없으면. 지금은 예수께서 하늘로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순종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내 영혼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는 일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끝날에요, 양과 염소를 가를 것입니다. 양 속에 염소가 아무리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곤란해질 것입니다. 사람 눈은 비슷해서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알고 그 가라지가 같이 붙어 있을지라도, 같이 타작마당까지 갈지라도 주님은 갈라냅니다. 마치 요즘에 그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전에는 조리로 쌀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하다 보면, 왜냐면 진흙을, 예전에 그 아버님이 그 타작하는 걸 보면 논에 가가지고 그 논 바닥을 밟아가지고 매탈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호로 깔고 그것도 한다고요. 털고 나면 돌들이나 이런 것들이 섞인다고. 그러니까 맨날 조리질 쳐야 돼요. 조리질 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 갈라냅니다. 요즘 조리치나 그냥 닦아가지고 그냥, 요즘엔 뭐 닦지도 않고 그냥 물만 부어가지고 맛보러 해먹는 쌀까지 나올 정도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쌀처럼 생긴 돌이 있어가지고 바스락 할 때도 있어요.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우리 주님이 구별해낼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예수 공중에 딱 보이는 순간에 후회도 때는 늦으리에요. 준비하고 순종은 지금부터 하는 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한다. 지금 준비치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준비치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 죄 용서 받을 때요, 지금이 거듭날 때요, 지금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자녀 될 때라, 후사가 될 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무는 11억년, 권불 10년이라 했어요. 꽃이 열흘을 빨간 꽃이 없고 권력이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누구부터 저는 누구부터 경험했냐면 박정희부터 경험했다. 다 보세요. 아주 그냥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날, 세상 끝날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해가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서버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딱 빛을 잃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맞바로 얼어버리죠. 그냥 맞바로.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실 곳은 우주입니다. 궁창입니다. 다시 오실 곳이 궁창입니다. 땅 아래 물이 있고 땅 위에 궁창, 새가 있고 그 구름들도 떠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 위에 하늘에 있는 별들,
그 별들도 무수히 있지만 그곳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다시 나를 부르러. 이런 물질계에 있는 허벌 망원경보다 더 좋은 망원경을 쌓아 올렸어요. 무슨 망원경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허벌 망원경으로 그 우주를 바라본 것도 아름답지만 새로운 망원경으로 동일한 장소를 찍었을 때 더 많은 별들, 더 많은 우주들이 발견이 된대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예민한 그런 카메라를 우주에다 띄웠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하여튼 뭐 그래도 큰 우주 공간이 뭐 얼마가 되고 뭐 240억 광년 뭐 더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 100억 광년 된다 해도 1000억 광년 된다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참으로 아름답고 크지만 흑암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한 점, 그것뿐이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들이 하는 우라노스에서는 죽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이 음부, 가장 낮은 이 음부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신 후에 하늘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것이 이 음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동문으로 들어오셨다가 동문으로 나가셨어요. 그 문을 닫아둘지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동문이 닫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주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착각합니다. 뭐 여기 가까운 어떤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여기 뭐 태양계 어디 우주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쪽으로 왠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주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이곳에 오셨다가 사망을 체험하고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주를 떠나 영계 그 하늘 보호자에 좌정하셔서 아버지 명령 따라 우리를 부르러 온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예수는 우주를 떠나 계셔요. 그 신들이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 대신 이름을 주셨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성령을 끝없이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과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되는 그 믿음이 끊임없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보호자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다시 한번 오실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산하 날 가려라 바위와 날 숨겨라 할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주 안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지금 계시록에 보면 네모퉁이 천사들이, 바람을 잡는 천사들이 지금 탁 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나라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딱 풀어놓은 네 나라가 전쟁을 하면 우주가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지구 안에 있는 핵이요, 여러분들 250번 이상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도 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핵이 지구 안에 지금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몇 개만 터지면요 살짝 없어요. 저 부산 이 중부지방 밑으로는요 살짝 없어요. 고리 원자력 몇 개만 빵빵 터져버리면요 그 밑에 전라도부터 시작해 경상도, 전라도 이쪽은요 살짝 없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어디죠? 저 일본에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죠. 어떤 연예인들 괜찮다고 먹어도 돼, 과일 먹고 생선 먹고 백혈병으로 죽었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정치인 힘을 마셔도 된다고 다 마시고 백혈병으로 죽었어. 급성 백혈병으로. 거기서 나온 소 먹어도 된다. 소고기 막 해서 먹고 뭐 하고 다 하다가 림프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어느 것을 보니까 그 죽었는데 그 동물이 하나 죽어 사체를 해보니까 몸 안에 암이 막 그냥 탁탁탁탁탁탁 붙었더래. 그 안에.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주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나 부르러 오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막 그때 막 죽었던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호련히 변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이 땅에서 얼마나 의심들을 많이 주고,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하고, 지금 얼마나 자기 때가 악하게 돼서 자기 때가 망하는 줄 안 마귀가 얼마나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끝없이 순종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 내 영혼이 유지가 돼요. 내 영혼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이 땅에서 복받고 일하고 뭐 잘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되면 편하죠. 몇십 년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진정으로 자기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유지돼야 그 나라 갈 때 넉넉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 순종치 않아.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첫째 부활에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만 가는 것인데 그 순간 변화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 끝없이 말씀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해.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목사 어디 갔냐? 전했는데도 안 받아? 이러면 이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누구도. 아니 문은 잠겼는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왜 없지? 옷은 왜 침대에 옷은 그대로 있는데 없지? 이렇게 돼야지. 우리 믿음이 말씀의 순종으로 보존돼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높이까지, 분량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후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실 때,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일반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반적인 인도함을 받자. 일반적인 인도함은 율법의 말씀과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특별하게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계명하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막힘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그것들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이젠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순교자적 삶을 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의 삶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되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내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이적과 표적을 내 삶과 현실과 상황에 부어달라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의 권세로 충만케 해달라고, 권능과 이적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